우리 아침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13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하는가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좀 볼 때 나의 맘을 긁고 살아가 오늘 믿고서 내 말같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가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을 긁고 살아도 오늘 믿고서 내 말같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오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을 긁고 살아가 오늘 믿고서 내 말같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물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셔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아멘. 주후 2013년 2월 10일 2월 둘째 주 유대력 5773년 신년절 로시 하스나 나팔절 후 2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개성령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소서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정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은 17번 시편 65편입니다. 교독은 17번 시편 65편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그를 구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면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16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신랑의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눈물 들고 나갈 준비되느냐. 그런 밤에 저는 많은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물 손을 들고 기쁨으로 저를 맞겠네. 주라고 받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도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런 밤에 정말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물 손을 들고 주를 맞겠네. 항상 계속 기도하며 감개로 전하지 않고 주를 맡기고 다닌 그런 밤에 주님 많은 등불에 준비됐느냐.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을 들고 기쁨으로 저를 맞겠네. 밤에 영원한 좋은 자리에 기도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런 밤에 등불에 준비됐느냐.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을 들고 기쁨으로 주를 이제 우리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대언의 영을 나누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eshua Messiah,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지상 대명 선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샬롬.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49 샤롯.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49강. February 10, 2013, the 22nd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213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3년 2월 10일 2월 둘째 주 유대교 5773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22번째 주일 예배 25번 강의 설교입니다. 세계의 디아스포라 동이족의 후예, 한민족의 기원과 흩어짐, 성경적 관점에서 본 한민족의 기원. 첫째,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31절. 둘째,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간빛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창세기 2장 22절. 셋째,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5절 26절. 넷째,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야레, 에녹, 승천 창조원년 987년, 무드셀라 969세 향수, 뜻 홍수, 라멕, 노아, 셈. 다섯째, 노아 홍수, 창조원년 1656년 2월 17일 이후에 셈의 계보, 에벨의 장자 벨렉의 계보, 노아, 셈, 4대 에벨, 5대 장자 벨렉, 9대 데라, 10대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세계. 에벨의 차자 욕단의 계보, 노아, 셈, 4대 에벨, 5대 차자 욕단, 6대 열세 아들. 열세 아들의 거주지요,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 창세기 10장 30.
전 동편으로 이동, 파밀 고원을 지나 천산산맥을 넘어 태백산, 백두산, 신담수에 자리 잡은 곳이 단군 왕검의 고조선입니다. 단군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단 고인돌의 전세계 6만 기 중에 70% 4만 기가 한반도와 만주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욕담, 동이족의 조상 단군 조선의 시조, 알이랑 욕담의 후손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찬송, 스발로 가는 길에 시발로 변천되고 시베리아로 변천되고 오늘날 한국의 수도 서울로 전이되었습니다. 백의 민족 동이족의 후손들이 즐겨 입었던 흰 옷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늘상 입으셨던 흰 세마포를 예표합니다. 고조선을 건국한 욕단의 10세 아들의 후예, 고조선 시대는 우리들의 환상의 세계입니다. 단군 신화의 전설적인 이야기는 우리들을 환상의 세계로 안내하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고조선의 단군이라는 이름은 제단을 쌓는 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 즉 제사장을 예표합니다. 고조선의 유물 가운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를 올린 천단제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국 기념일을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유대인들만이 유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건국 기념일을 개천절이라 하여 축하하는데 이 말을 사용하는 민족은 오직 한국과 유대나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조선은 당시의 중국 대륙을 비롯하여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고조선 시대의 유물로 대동강 유역 평양 근교에서 출토된 기와의 고대어 히브리어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애국에서 종살이를 할 때부터 벽돌을 굽는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기와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후손들이 모국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와에 고대 히브리어의 문양을 새겨 놓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지금도 중국 서북부의 도화천에 오래된 유목민이 살고 있는데 이 종족의 어린이들의 복장이 신비스럽게도 한 민족의 색동옷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색동옷을 입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고유 명절이나 축제의 날에는 색동옷을 입는 오래된 전통과 풍속이 아직도 그대로 전해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색동옷에 대하여서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여 채색옷을 입혔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어려운 전쟁 가운데 팥죽을 먹는 습관이 전해지고 있는데 유대인의 풍속이 너무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으로 유혹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팥죽
팥죽을 먹는 풍속이 그대로 전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고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남긴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한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고조선의 단군 신화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롭고 놀라운 환상의 세계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적 역사에 경탄할 뿐입니다. AD 42년 사도 도마의 고대 기독교 가야국 건국사역, 사도 도마의 고대 가야국 건국사역 기간 AD 41년 7월서부터 AD 47년 8월까지 만 6년간 사역 후 인도로 귀국 마드라스에서 창에 찔려 순교함. 김수로 왕은 AD 42년 3월 3일 개요일에 사도 도마에게 세례받고 거듭난 지 12일 만인 3월 15일에 왕위에 등극함으로써 물고기의 나라 가야국을 기독교 국가로 창건합니다. 인도 아유타 왕국의 공주 허황옥은 AD 48년 사도 도마의 중매로 김수로 왕과 결혼 10명의 왕자와 2명의 공주를 낳고 157세까지 향수함. 김수로 왕의 딸인 묘건 공주는 서기 103년 일본 야마이 왕국의 초대 여왕으로 등극함. 한반도의 고대 국가인 가야국이 기독교 국가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가야문화연구가 조국천 목사는 기독문화 세미나를 통하여 사도 도마가 인도를 거쳐 가야국에 들어와 전도를 했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인도로 건너가서 선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선교학적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서도 많은 증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도 도마에 대한 기록으로서는 도마 행전과 도마 복음서가 있으며 인도에는 선교의 발자취가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문다포로스 왕의 사신은 합반을 따라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증명되면서 인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인도와 교류가 있었던 가야국에도 왔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봅니다. 왜냐하면 경북 안동 평안동에 있는 부처 바위에서 도마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1986년에 기독교 사학자인 유문식 장로에 의하여 도마상이 발견되었는데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있는 모습과 히브리적인 발상인 발가락을 선명하게 표현한 형상이며 무엇보다 히브리어 문자가 조각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자를 판독한 결과 글자는 네 글자로 되어 있고 뜻은 도마의 손과 눈이라고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가야국의 김수록의 왕비가 된 허황옥은 서기 48년에 인도 아유타 왕국의 공주였다고 합니다. 인도의 공주가 어떻게 해서 가야국의 왕비로 오게 되었는지 수수께끼와 같은 환상적인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하는 유물로서는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김수로 왕 왕릉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수로 왕궁에는 한반도 유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는데 코끼리와 우리나라에는 코끼리가 없습니다. 연꽃과 오병이어의 물고기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코끼리의 문양은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도의 향취와 풍기는 이국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물고기 문양에 대해서는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비밀 표시로 사용되었던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영화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무서운 박해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비밀 표시로 사용된 것이 물고기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의 헬라어는 익투스로 이 말의 첫머리 글자를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뜻이 됩니다. 예슈아 하마시아, 예슈아 메사야, 예슈아 크라이스트. 그러므로 그 당시 물고기의 형상은 기독교인을 지칭하는 대표의 암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가야국의 김수로 왕문에 조각되어 있는 물고기의 기독교적인 상징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김수로 왕의 왕비가 된 황후는 인도에서 이미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도에는 사도 도마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크게 융성했기 때문에 아유타 왕국의 공주인 황후는 기독교인이었음을 추측하게 됩니다. 한민족의 정체성 1.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모든 인간이 멸절되었고 오직 노아 가족 할인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모든 인류는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형성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민족의 뿌리도 분명히 노아의 후손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근원을 추적하는 일은 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 민족의 시조는 누구이며 그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고대 역사에는 우리 민족의 근원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군 신화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악이 관영함으로 BC 2458년경에 물로 온 지구를 심판하시고 인간을 멸절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노아만이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의 가족만이 홍수에서 유일하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려 164일 동안 온 땅이 물에 잠겼고 물에 빠진 후 방주는 아라랏산 정상에 정착하게 됩니다. 창세기 8장 4절. 노아는 아라랏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축복하시고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로 언약을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학계의 계산에 의하면 고조선의 건국이 BC 2333년으로 추정하므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24년 후에 만주에 도착한 셈족의 후손들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봅니다. 강화도의 마리산에는 단군의 왕검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쌓은 천제단이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민족이었는데 왜곡된
잘못된 역사로 인해 우리의 진실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불교와 유교가 전통 종교인 줄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원래 하나님을 믿던 민족이었고 노아의 장래의 셈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예는 고인돌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발견된 지역으로 전 세계의 고인돌의 약 70%가 한반도와 만주 땅에 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고인돌은 죽은 사람을 위한 무덤이라고 생각하여 왔는데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고인돌은 무덤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었다고 합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 고인돌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조상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종교적인 민족임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약 3만여 개의 고인돌이 있는데 전북 고창군과 전남 화성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대의 고인돌 유적 등으로 지난 2000년도에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한민족의 정체성이 옛날부터 마을의 언덕 위에는 몇백 년 묵은 고목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고목나무를 마을 사람들은 토지와 불합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삼고 돌담을 쌓고 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느티나무가 마을의 수호신으로 주민들이 복을 비는 선왕당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사학자 최남성 선생은 단군은 신당수 안에 제사를 지낸 제천자이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시골의 산길을 가다 보면 돌을 쌓은 선한 돌무더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돌담을 쌓고 절하는 것은 하늘을 숭상하고 자연을 경배하는 원시신앙의 모형일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고조선 시대로부터 유일신을 믿던 경건한 민족이었음을 많은 고증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군이 천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천단의 제단이 있었고 생활의 풍속 가운데도 기독교인 여조들이 많이 전승되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시냇물이든 십자가를 긋고 그 물을 자유롭게 마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냇물이든지 십자가를 긋고 그 물을 마시면 해독이 된다는 풍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입신에 대한 종교의식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문화와 풍속은 전승되어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고조선과 가야부의 욕단의 후예들이 들어왔으며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면 왜 그들에 대한 문서나 자료가 전무한 것인가? 그 당시에 기독교적인 문서나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이유는 삼국시대의 불교가 호국 종교가 되어 다른 종교들을 말살하려는 정책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기독교적인 문서와 자료들은 다 소각되었지만 돌로 만든 비석이나 기구들은 땅속에 묻혀 있다가 최근에 와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는 고려 말의 승려인 일견 김견명이 조술한 삼국유사와
고려시대의 장군이었던 김부식이 조술한 삼국사기가 있는데 이것은 불교를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은혜사를 입증하기 위하여 인간의 조상이 공이었다는 근거 없는 설화를 넣어 역사를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화는 하나님의 아들이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루를 주면서 불 속에서 견디라고 했는데 곰이 21일 동안 견딤으로 여자가 되었고 여자는 사람으로 변한 황과 혼인하여 단문 왕검을 낳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삼국사기는 고려 17대 왕의 인종 때에 김부식이 삼국시대에 조술한 가장 오래된 역사책입니다. 삼국사기는 불교와 유교적인 관점에서 조설하므로 고조선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군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몽땅 누락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 민족의 참된 역사를 왜곡하였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결코 변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고대사회는 분명히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순종한 경건한 민족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10월이 되면 반드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말씀을 읽으며 밤에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이를 무천이라 했습니다. 중국의 삼국지에 의하면 성마다 한 사람을 세워 천신께 제사를 주관하게 했는데 이를 천군이라 했고 그 제천자를 수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에 이 땅에 들어와 한국인의 풍속과 정서에 깃든 일종의 토속화된 종교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대 역사를 추적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1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 달려가는 게 정경 그대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봉헌 기도를 시켰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명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1조와 주일 감사 예물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묻고 대연히 받으시옵고 만복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유대력 5773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2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예수와 가족들은 잠시 잠깐 면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The Holy City, New Jerusalem, 거룩한 성을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곡을 보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가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양
이제는 잠깐 후에는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신비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에 회개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회와 예수와 교회연맹 세계 조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와 메사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